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이 올라오셨는데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다 기도하면서 예상하신 분들이 다 왔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다 왔거든요. 딱 맞게끔 이렇게. 이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충분한 하나님의 또 기도의 군대를 오늘 또 보내주셨는데, 또 말씀과 기도, 또 압축스럽게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영역 또 강건함을 얻고 우리가 또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금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시편 22편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맞죠?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쳤던 그러한 또 탄식과 고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마지막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드러내게 되셨는데, 그 내용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점은 굉장히 또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식시죠. 여러분, 탄식하실 때가 있죠. 인생을 사실 때 정말로 탄식이 나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큰일 나요. 이렇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즐거움 있을 때 얼굴 표정을 밝게 해서 정말 그래요 하면서 같이 웃어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남편이 와서 오늘 이런 일,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뭐 이렇게 같이 반응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그랬냐고 같이 들어주고 반응해주면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생기가 돋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돋게 돼요. 근데 말을 하는데도 무슨 표정이 있으면 나는 이 잘못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도, 좋을 때도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다가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치게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민족의 고통, 민족 전체가 말살할 수 있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태도를 가졌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죠. 누가 보더라도 나라 전체의 어려움을 맞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와 또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특별한 잘못 없이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 또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또 특별한 기도를 하고 또 간구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버리셨나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맞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같이 봅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 같이 봅시다.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의미를 좀 실어서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불렀지만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침울해져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고요, 우리 정신이 살아날 수 있고 육체도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찬송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으심의 여정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시를 작곡했습니다. 찬송 불렀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듯이 계속해서 비파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아둘람 동굴에서 찬송을 부르며,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또 말씀의 시편을 작곡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계속 마음을 유지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밤에도 우리 사모님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올라가네요.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파마를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잘 안 올라가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낮이나 밤이나, 낮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낮이 12시간이잖아요. 밤도 12시간이잖아요. 낮 시간은 모든 시간 믿음으로 대한다는 것, 너무나도 고통인데 그 고통의 시간은 낮에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주 경계도 언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찬송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적이 어떻게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밤에도 기도하면서, 잠깐 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편 안에는 녹여야 되거든요.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서 밀랍처럼 보호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과 같은 부분들을 녹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고통이 계속 있을 때도, 고난의 문제가, 시험거리가 있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또 찬송을 멈추지 말고 계속 낮이나 밤에도 잠잠하지 말고 기도와 고백을, 찬송을 계속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내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인쳐주신 주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 맞는 것 맞지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는 안 들리는 것 같고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잠들고 하다가,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가끔씩 지쳐요. 계속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고백했지만 상황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다윗은 탄식하게 되는데,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비방거립니다. 백성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나는 정말 벌레 같습니다. 버러지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또 머리를 흔들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비웃는 것만 같고 입술을 삐죽거리는 것 같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리자매님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가 성리자매님을 보면서 쟤는 안 돼, 머리를 흔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머리를 흔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삐죽거리고 입술도 삐죽삐죽 하는 것 같고 머리를 흔드는 것 같고, 혹시 그런 경험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김남미 집사님 혹시 받아보셨어요? 누군가가 집사님에게 삐죽삐죽거리는 것 같아요. 어디 공간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다가 삐죽삐죽거리는 것 같고 머리를 흔들면서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런 경험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영심 지사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것 경험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고 쟤는 안 돼, 또 입술을 삐죽거리고 다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경험.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윗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말할 수 없는 힘듦입니다. 말할 수 없는 힘듦.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임 집사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봤다 그러네요. 엄 집사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머리를 흔들며.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못난 것도 다 잘났잖아요. 바르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머리를 흔들고 입을 다 대고 삐죽거리고 비난하고 삐죽거리고 머리까지 흔들어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다 봐요.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경험을 했어요. 왜 이런 경험을 할까요? 다윗이 실수했나요?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으면 오늘 22장 1절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돕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을 때 그 고통이 가장 심했던 것을 표현할 때 다윗의 고통을 인용하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다윗의 고통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걸 볼 때 이 다윗의 고통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를 향하는 고백과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 굉장히 잘 오셨어요. 매 순간 잘 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특별히 정말로 정말 잘 오셨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방송 듣는 분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듣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굉장히 리더십적이고 이런 거 쫙 이렇게 듣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머리를 흔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머리를 흔들면 그걸 대면하고 있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한 성경적인 것도 해석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오늘 새벽 기도를 또 선포하고 또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신앙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다 알죠? 근데 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는 성전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 수가 있어요.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방주를 짓는 사람.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전을 치어라, 성전 건축에 관한 마음입니다. 구약 전체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참된 진짜 성전 건축이 변화되잖아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듯이. 천막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거 아니구나, 천막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을 지으라는 것인데요, 성전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요, 말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과 더불어 사명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방주를 지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이 아닌 높은 산에 지어라.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곳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높은 산은 아닌데 왜 높은 산이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삐죽삐죽거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전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비난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에 주님,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어요. 그리고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도 있었고요, 예레미야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이 성이 이 성이냐? 바빌론에 의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의 남성들이 죽어가고 끌려가는 것을, 불타는 것을 보았을 때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이 교회냐, 이 성전이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때에도 7절 말씀과 같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다윗에게 말하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영에게 계속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노아의 때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때 있었던 사람들, 똑같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또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나가는 자입니까? 지나가는 자는 구경꾼이에요. 언제든지 조금 못하면 입대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지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도와 내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했던 사람들이 다 입술을 닦고 바꾸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이유, 아직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도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짓는 사람, 성전을 짓는 사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비난을 받고 남들에게 삐죽삐죽거리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구경꾼들에게 머리를 흔들며 모욕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받지만도 그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웃고 박수치면서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구경해보자.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곧 멸망할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려서 예수님에서 비난하는 지나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들의 언어지만도 축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게 되죠. 우리가 성전을 짓고 또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을 전체로 보면 너무나도 시리에 빠지잖아요. 너무 인생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정말로 여러분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에 산다, 롯데캐슬보다 더 좋은 천국 가운데 들어간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다시 영원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간다는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물질의 상황, 관계의 상황, 다양한 상황들에 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해낼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를 대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고,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낮인,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나오잖아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한다. 우리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낮에 찬송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래도 손에 잡히고 귀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윗조차도 어떻게 되면 나는 벌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보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시면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까지 하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쟤는 안 된다고 머리까지 흔듭니다. 내 자존감은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지켜보자. 진짜 고난 한번,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진짜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는 단계, 내가 성화가 깊어지는 단계 가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의 세계를 겪습니다. 목회자도 겪고요. 저 한번 경험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보호해주셔서 정신이 살아있지, 그냥 웬만한 사람 죽어요. 진짜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보호해주셔서 영하고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가시에 찔리는 저주의 형틀에 들어가는 일들,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그러한 과정을 다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섭죠? 성리자매는 무섭죠? 근데 성리자매 용감해요. 이름이 성리니까 견디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께 들었지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세요. 그냥 겪어야 돼요.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살아났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 3일이라는 시간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리아산이 가까이 왔을 때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있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가 완공되어져 가고 있구나, 방주가 완공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점 깊이 있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영적인 자존감을 붙잡으면서 견디면 됩니다. 우리 가곡교회에 오셔서 예상치 아니하는 기쁨도 있지만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 방주 밖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머리를 흔들면서 썩적거리며 비난하고 삐죽거리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너무 깊게 상처받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메시지가 이것이 답니다.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쫙 쉽게 압축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뭡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을 계속 두는 거예요.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찬송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싣고 기분,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찬송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낮이나 밤이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기도로 또 고난의 영광도를 잘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